에, 이제 좀 무뎌졌죠, 코로나도. 그래.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해볼까?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잘 살아나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합시다. 요번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위축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서 11장 4절을 보면, 풍세를 살피다가 파종을 못한다. 바람 언제 보냐, 이런 거 살피다 파종 못하고 또,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다가 추수를 못한다고. 비 올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추수를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 예전에는 가치를 어디 두냐에 따라서 이제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몰라도 소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일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주더니만 요번에는 그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이러스 있으면 알아서 교회 폐쇄시켜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알아서 국가에서 다 해주더라고. 여기서도 지금 문제 있는 분이 있으면 알아서 다 이렇게 해줘요. 격리시키고. 그럼 인천 난리 난다고 아주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축돼가지고 먼저 그래 살 필요가 없구나. 너무 겁내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이제 방종하는 건 아니지만, 방종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살아가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중국 이런 당국은 나 진짜 이거 전염병을 하나 못 잡아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한 번씩. 유럽에 옛날에 패스트 한번 왔을 때만 싹 갔잖아요. 지금도 중국에는 몇만 명이 그냥 아주 죽어나가고 있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가. 이 바이러스 하나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하나도 우리가 잡지 못하고 정말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늘 의식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왜 그러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실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는 훈련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또 그러면서 더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이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믿음이 필요 없고 의식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손으로 눈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그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태양은 정확히 돌아가고 있고 또 그 간격이 정확히 되어 있고 자전하는 속도, 공전하는 속도 또 사시사철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것들. 요즘은 또 조금 참 신기하게도 좀 다르죠. 이렇게 계절이나 이런 게 좀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죠. 참 신기한 거는 우리만 이상기온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적도나 이런 곳에서 있는 사람들도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추위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가 우리가 심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다 하며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가 많지요. 그건 둘째치고 사실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의식하며 예배 드리려고 왔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많거나 뭐 그러다 보면 안쪽으로 좀 앉고 그럴 때도 이렇게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쪽에 강명에 가거나 저 구미에 가면 뭐 그런 경우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좀 늦게 와서 이렇게 하면 막 짜증스럽고 힘들.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주님 함께 다 보고 있다 하면 내가 이렇게 잘 양보하고 또 더 이렇게 내가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게. 그런데 의식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짜증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가 낼 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일은 내가 지금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왜냐하면 의식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이런 곳에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취급을 하면 누구라도 격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왕따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모셔놓고 의식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주님을 왕따시키고 무시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을 평상시는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있다가 상황이 급박해지고 어려운 일이 급하게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인도 그런 하인이 없지. 그죠? 필요할 때만 그냥 필요할 때만 오라고 소환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인도 그래. 그러니까 평상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어떻게 내가 복된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 생기는 혼란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았다고 해요. 모세가. 그래서 애굽 왕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 그래.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죽일 것 같고 막 그렇게 해서 겁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모세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 보내줄게 같이 가라. 그 형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형이 있어도 죽을 수 있죠.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형이 말 잘하니까 형을 같이 보내줄게. 그런데 형 때문에 겁이 안 났던 게 아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이집트를 떠나면 죽는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떠났다. 또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는 겁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왕이 나에게 분노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었고 끝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의식했다는 거죠. 모세도 이미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 최초의 복음 선교선인 한나오에 승선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가장 힘들었던 때를 간증하는데, 그건 배를 타고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서로 다른 문화와 간섭, 또 사고와 성격,
또 크고 작은 실수 실패들을 받아들이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 것 같지만 그것이 서로 안 맞을 때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용서와 용납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선교사는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구나.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것이 더 크고 아름다운 그런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선교사뿐이겠어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산다면 이런 용서, 용납이 얼마나 많아지고 얼마나 이해가 되겠어요. 주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내게 오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태어나는 것은 그때 순간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지만 100년을 여기서 살아내야 되잖아. 살아내는 건 내가 계속해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영접하여 믿음은 금방 딱 생기지만 계속해서 저 천국까지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나 결단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해야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오늘이 감사한 것은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게 감사해야 되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명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참 허무한 것이 세상에 있는 이생의 자랑이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왔다고 하고 막 명품을 두르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 명품으로 생각해 주지 않고 아유 옷도 저런 걸 입고 왔어 이렇게 전부 생각을 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겠어? 그게 세상이요. 그게 세상.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무 속에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내가 좋은 대학교 갔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 어디에 취직했다. 내가 프로 선수가 됐다.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건 당연히 우리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다가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간증이에요. 간증. 그렇기 때문에 그 간증을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에게는 그런 좋은 결과나 이런 따뜻한 일들이 내게 언제나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피곤 가운데, 우울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거부하고 육신의 판단이나 상황의 급박함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게 바로 내가 꾸준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내가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에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다고 의식하며 사는 실제는 뭐냐?
내가 실제로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의식한다는 것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실제로 의식한다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매일매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 내 삶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가고, 또 처음부터 확실히 다 들리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설교 말씀에 근거하고 그러면서 그 뜻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살아가는 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결론은 꼭 그래야 돼요.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물어보면서 문제를 그냥 하나하나 풀어가면 돼요. 풀어가면 돼요. 계속 물어보고 풀어보면 언젠가는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 저기에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인가 하면 무선 청소기 하는 그게 이렇게 충전하는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왜 고장이 나면 성탄이가 다 물어 뜯어가지고 그 선을,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를 딱 떼가지고 접합을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봤더니 다른 곳에 또 물어 뜯어져 있더라고. 두 개가 물어 뜯어져 있더라고.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잘라가지고 다시 했어요. 그래도 충전이 안 돼. 이 고장이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어제는 또 그게 이렇게 지난 게 이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안 되고 월요일 날 그 병 시간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시간에 전화를 하라 이렇게 멘트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고 이제 그 남은 배터리 가지고 청소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이제 내가 지선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갖다 놨는데 여전히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가지고 와서 한번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이제 막 뜯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선이 좌우가 잘못됐나 그럴 리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뜯어가지고 좌우를 또 바꿔서 붙여놨다니까.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안쪽에 또 선이 뽑혀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다 열어가지고 뜯으려니 또 안 뜯겨요. 그래가 다시 닫아놔요.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쪽 안쪽을 이렇게 보면 정말 우연히 안쪽을 보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접촉 부분이 쑥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벤치 가지고 잡아당긴 거예요. 그랬더니 되더라고. 나 어제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서 본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봤어요. 계속 살펴봤더니 계속 살펴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 풀렸어요. 난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지금 아주 빵빵하게 충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언젠가는 이렇게 풀리는데, 여러분 그걸 내가 처음부터 막 내가 하나님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할 일이 달라요.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성경 읽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할 일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인도되고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 애가 FC 서울 갈 때만 해도 캄보디아 갈 거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가 있다면 나 신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제 첫 게임을 해서 캄보디아 리그. 웃겨요. 거기는 가보면. 이제 곧 오토바이 받아, 오토바이. 이제 용병이라고 집 받고 차를 받는데 차를 안 주고 오토바이를 준대. 웃겨요.
그것도 돈 아끼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늘 그랩으로 이렇게 뭐 택시나 아니면 뭐 뚝뚝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있으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보면 어제 내가 이렇게 보면서 강흥묵 장로님 지금 이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어제 또 차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보니까 살이 쭉 빠져. 지금 얼마나 부럽던지. 왜 살이 저렇게 쭉 빠져? 통통하잖아요 원래. 그런데 살이 쭉 빠져. 했더니 남들은 이렇게 거기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디 사무실에서 이렇게 펜 잡고 계속 앉아 있으면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분은 거기 앉아 있다가 그냥 그만 너무 고생스러워 가지고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원래 꿈이 택시 기사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유롭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운전도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본인 스타일에는 맞는데 그걸 못하고 앉아서 회사에 막 몇 달을 있어 놓으니까 진짜 이따가 보세요. 나갈 때 살이 쭉 빠져요. 그러면 내가 어제 이래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신기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가려고 그렇게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 삶에.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똥꼬새만. 내 삶이 왜 이게 이러냐고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촌놈만 되는 거예요. 응? 제가 만약에 그렇게 똥꼬집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도 금이 있을 거예요. 아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문을 열고 그러면서 인도하시는 길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정신제일교회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정신제일교회 오신 분들도 또 생각지 않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매일매일 내가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다 100% 맞다고 생각된다고는 착각하지 말고 100% 맞는 건 성경에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100% 맞는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라. 100%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고 내가 우울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틀리다. 이거는 하나님 함께 계셔서 오는 게 내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이겨낼 수 있으니 기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슬프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있으면 기쁨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지 뭐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100%지만 우리가 평상시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럴 때에는 100%가 안 나옵니다. 절대로 100%가 안 나와요. 그래서 늘 하나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성경적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그리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선택하며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의식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돼요. 하루하루 살려고 하면 돼요. 그래 하루하루가 합쳐져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합쳐져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합쳐져서 1년이 되고 그런 거예요. 생각지 않던 분들이 지금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벌써 1년이 나오고 2년이 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며 살면 그 하루가 꽤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계획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일에 중독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 뜻 행하는 재미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완벽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말씀으로 풀어내려고 해야 돼요. 부모님이 내게 이해 못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지 말고, 자식이 내게 생각지 않던 속을 썩인다 해도,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도, 그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과 함께 그저 하나씩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가장 완벽한 내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때 내가 육신적으로 좀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내게 일어나는 현상은 원망, 불평, 아니면 걱정, 두려움, 낙심,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평상시에 더 새벽기도 하고 있고 평상시에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고 있고 충만하게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계시구나, 아니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은 인내해야 되는 거구나, 뭐 그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많이 있어요. 아니, 서운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은 길로 가야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인정하고 주님 뜻을 따라서 앞이 막히면 돌아서 가거나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여기 계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잘 아다시피 모세가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과 반응했던,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실컷 인도해놓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어야 했잖아요. 눈이 흐려진 것도 아니고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흐리지도 않았다 그래. 7절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정말로 마지막까지 강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해라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사실 더 일할 수 있었고 더 무언가를 할 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까지만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한 것이죠. 40년 광야길 모세로서 들어가 보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더 복되게 이렇게 살 그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좀 서운했을까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늘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을 많이 들었죠. 모세가 이제 산에서 가나안 땅을 탁 보면서 성지순례 가본 분은 알죠. 모세가 이렇게 바라봤던 산에서 이제 탁 바라보면서 저기만 지나면 되는데 생각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에 와서 모세야, 뭐 서운하냐, 서운한 거 있냐, 섭섭한 거 있냐, 못 가서 속상하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주님, 섭섭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럼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러니까 저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주님과 동행했던 광야의 모든 시간이 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다 가나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모세가 조금도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했으니 여기에서 나는 내 삶은 끝내도 나는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없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말씀.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지금 행복한 사람들 아니냐? 거기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줘서 너와 함께 있으니 너의 대적을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니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그런 행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절대 고백하지 못할 그런 선포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 광야길의 모든 여정이 이미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지 실제 천국은 아니잖아요. 모세는 지금 실제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천국에 있으면서 뭐가 억울하겠어요? 무덤조차 없으니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거예요. 만약에 무덤이 있었다면 거기에 비나이다 하고 막 그렇게 우상숭배처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약 그 무덤이 있어가지고 모세를 막 숭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옆에 있는 모세가 얼마나 민망하게 하나님 보시기. 숭배와 경배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자기가 숭배를 받고 있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모세는 오히려 출애굽했던 그 길에 모세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너가 나를 대리해서 해라. 그래서 대리해서 한 것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정복도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생존해 있었다면 하나님 역사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죽음으로 이런 우려가 다 사라진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자기의 일을 다 끝내고 역사의 뒤안길로 간 것이 본인이 이 땅에서 감당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혈기 한번 부린 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유를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혈기를 부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만 해결되면 또 아니면 이렇게 질병만 나으면 천국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천국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삶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성취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따라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성취가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더니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 행복감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고 동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